네, 여러분,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을 이제 우리가 맞았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 지으시는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교회 묵상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35절 이하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순환의 길로 접어드시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을 피할 길을 구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잡히시고 공회 앞에서 재판당하시고 폭행당하시고 모욕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러한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아마도 바로 당신을 따르던 이들에게서, 당신을 추종하고 지지하던 이들에게서, 당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서 배반당하는 고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묵상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반당하시는 이야기를 네 장면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주님의 고통을 외면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주님은 당신에게 닥치는 고통의 순간을 직면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지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26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주님의 마음은 슬프고도 고민에 잠겨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로 부탁하시고 주님은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잠에 빠졌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다가 두 번이나 더 제자들에게 오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어내고 계실 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들에게 외면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육신의 피곤함에만 집중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배반의 첫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조금 더 처참한 배반의 장면입니다. 주님의 대표 제자로 불린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잡아 유대인들에게 넘기는 장면이지요.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오는 길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는 무리에게 자신이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라며 그를 잡으라고 말하지요. 주님은 자신을 잡아넘기기 위해 온 제자 유다에게 기꺼이 입을 맞춰 인사하십니다. 유다는요, 위선을 행하며 주님께 샬롬을 비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네가 하려고 한 일을 그대로 행하라며 그들의 체포를 순순히 받아들이십니다.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배반의 둘째 장면입니다. 셋째 장면은요, 주님께서 공회 앞에 서셔서 수많은 거짓 증언자들로 인해 사형 언도를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자리에도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는 자리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펼쳐지는 산상수훈의 자리에도 무리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주님을 둘러싼 무리는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거짓 증인들 뿐입니다. 60절은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많이 온 거짓 증인들이 뱉어낸 증언을 근거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세 번째 배반의 장면입니다. 네 번째 장면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부인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도망간 제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공회가 열리는 대제사장의 집에 안에 있는 뜰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지요.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결말이 궁금해서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여종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무리다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여종은 이 사람 나사렛 사람이다. 그들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두 사람의 말을 모두 다 부인하지요. 그러나 잠시 후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도당이라고 몰아붙이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힘써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스승님이신 예수님이 떠올라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배반의 네 번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주님의 순환 여정 가운데 배반당하신 이야기를, 특별히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도 중 하나인 베드로의 배반마저도 이토록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는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박해받고 있는 자신의 공동체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곳곳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그 원형적인 모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지요. 그러나 주님을 의심하여 물에 빠지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주님을 절대 안 됩니다 만류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호된 깨우침을 받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순환 앞에서 그는 결정적으로 주님을 배반하기까지 합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대제사장들처럼, 무리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특별히 베드로처럼 주님을 참혹하게 배반했다 하더라도 너희는 결코 이 길을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박해의 순간이 너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자리가 고통스럽더라도, 그래서 한 번은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그 주님을 따르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너희를 다시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다. 이것이 마태가 자신의 공동체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마태 공동체가 처한 것처럼 혹독한 박해의 상황에 살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사실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요, 우리 자신에게 수시로 질문했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혹시 주님을 배반하며 살지는 않는가? 우리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삶의 고난과 선택의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의 작은 이익에 위배될 때,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충돌될 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며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너도 가려느냐? 다시 나를 배반하고 도망하려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자들도 나를 버렸어. 사람들마저 나를 버렸어. 너도 나를 버리게 하는 한 맺힌 배반에 치떠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지요. 다시 사랑을 확인하시는 주님의 물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반의 삶을 살았더라도, 자주 주님을 모르는 척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더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믿음을 회복하기를 계속하라는 사랑의 초대의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는 걸 잘 안다. 네가 십자가 고통에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내가 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길이라서 자주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배반해도 다시 내일 한 번 더 나를 믿고 따라와라. 너의 배반을 곱씹으며 나의 제자로 사는 길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는 배역한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자주 주님을 배반하며 여기까지 왔지요. 우리가 얼마나 배역한 사람들인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 그 자리가 고난주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노라고 주님의 고통만 묵상하는 것이 순환주간이 아니라요. 그 고통 앞에서도, 그 사랑 앞에서도 우리는 제 갈 길을 갔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순환주간에 묵상해야 할 참된 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배반의 자리를 떠나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의 음성을 매일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순환주간 화요일 우리의 배역함을 깨달음으로써 주님의 순환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기꺼이, 주님, 우리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니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망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